일인데요. 유인물 다 항상 챙겨 주시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계속 기본교리 공부를 할 테니 유인물을 계속 매일 새벽 갖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상황이 속출되는 가운데 오히려 더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택배기사. 우리 병원에서도 가장 반가우신 분이 계시다면 택배기사시겠죠. 네, 의사 선생님보다 간호사 선생님보다 더 반가우신 분이 택배기사. 네, 저희 아이들도 택배기사 아저씨들 참 좋아합니다. 아쉽게 요즘 비대면으로 받아야 돼서 좀 그렇지만 앞에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기가 막히게 알고 나가서 마치 이제 옆에 이제 옆집에 강아지가 말이 사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반기는 것보다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집콕 생활을 이어가면서 밖에 나가지 않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택배 물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이 택배 기사들도 바빠지게 된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택배 물동량 추이 도표입니다. 분홍색이 9년도고 오른쪽에 있는 자주색이 20년도 물량입니다. 확실히 올해 확연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매년 늘어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2월 달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김모 씨는 배송 업무를 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에는 숨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 노동자로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김 씨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씨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여서 오후 9시에서 10시 정도에 퇴근하며 하루 평균 택배 물량 약 400건을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추석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배송을 위하여서 분류 작업을 위한 그 사람들 특별히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되지 않았고 특별히 이 김모 씨가 있었던 곳에는 한 명도 추가 인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 사례는 이번을 포함하여서 올해 총 8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기사 아저씨들한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해야겠죠. 좀 안 와도요, 좀 기다리세요. 뭐 그거 안 온다고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그거 안 왔다고 전화해서 뭐 내놔라, 뭐 어쩌니, 뭐 책임져라 이러지 마시고 오면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음료수라도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쉴 수 있게 되는 역설을 낳게 되었죠. 희한하죠. 이제 쉴 수 없으니까 강제로 쉬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이 자연이라는 곳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심에 이렇게 갑자기 캥거루가 뛰어다니고 야생 동물들이 도로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는
그런 장면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뭐 우리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도심에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탁해졌던 공기가 공장이 멈추게 되니 이렇게 맑아지고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쉼을 우리에게 큰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쉬지 못하고 몸의 안정과 마음의 안정이 없게 되니 병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원을 왜 해요? 쉬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쉬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완치시켜주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몸이 스스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의 이 자가 면역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치료제가 있고 수술이 기가 막히게 잘 된다고 하여도 쉬지 못하면 낫지 못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안식일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신 안식일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신조 20번째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시작.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후 쉬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이 제7일 안식일을 쉼과 예배와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실천에 조화되게 봉사하는 날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인간 상호 간에 교제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며 우리의 성화의 표징이요 우리의 충성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영구한 표징이다. 이 거룩한 시간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즐겁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성경 전편에 나타난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날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념일은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생일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바로 생일 잔치를 하죠. 이 생일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내가 이날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날에 태어났구나. 내가 존재하게 되었구나. 내 그 존재의 중요한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생일이 되면 뭐 어떻게 해서든 부모에게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왜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선물을 받으면 이미 내년 받을 선물까지 계획해 놓고 있어요. 희한한 녀석들이에요. 뭐 저도 그렇게 살았겠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가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축하해주고 선물도 받고 1년 중에 내가 가장 주인공이 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생일인 것입니다. 그 외 모든 기념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주어졌던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서 하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특별히 하셨던 세 가지 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 왜 쉬셨을까? 그분이 피곤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쉬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가 잘 안 써졌네요. 이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쉬는다는 의미보다는 멈춘다, 이러한 뜻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다른 성경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것이 바로 샤바트, 안식하다라고 사용되었던 그 단어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는 말은 피곤해서 쉰다라는 것이 아니라 멈춘다라는 개념이 더 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날에 안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쉼은 피로나 노고의 결과가 아니라 전에 하시던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따라 쉬도록 하기 위하여서 쉬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이 본받도록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니까 우리도 덩달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날에 막 분주하게 하면서 너희들 쉬라 이러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뭐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상사가 야, 나 오늘 야근이니까 너희들은 마음 편히 퇴근하렴 이러면 퇴근이 가능해요? 힘들죠. 물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네 감사합니다 뭐 퇴근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렇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마음껏 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식일에 쉬심으로써 그것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 사업을 다 이루셨지만 마치신 날은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여섯째 날에 다 이루어졌지만 이 창조 사업이 마쳐진 것은 일곱째 날이다라는 것이죠. 여섯째 날까지 그분께서는 아직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제정하셨습니까? 쉬심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쉼으로써. 그 안식일을 어떻게 기념하느냐? 쉼으로써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교리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는 그분의 끝손질이었다. 끝손질이었다. 그 마지막 그 손질이 무엇이냐?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쉬심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여금 야 가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마트 가서 좀 뭐 케이크랑 이런 먹을 것 좀 사와라. 우리 안식일 좀 기념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좀 힘든 날이 좀 될 수 있어요. 이게 안식일이 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정하는 기념일들이 대부분 이런 모순 가운데 있어요. 이게 뭐 진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지 아니면 그냥 기념일을 위한 날인지 기념일 자체를 위한 날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죠? 뭐 생일이면 뭐 이것저것 준비되고 막 힘들고 결혼기념일은 뭐 해야 되고 이 뭐 기념일이 뭐 이렇게 귀찮을 때가 있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이라는 표현은 마치 국군을 위한 날인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국군의 날 가장 고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군이에요. 국군. 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1년을. 그냥 국군의 날만을 위해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따로. 그것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대통령 같은 고위 관부한테 박수 몇 번 받기 위해서 저짓을 합니다. 이건 국군의 날이 아니죠. 차라리 뭐 사단장의 날, 뭐 대통령의 날, 국가 안보의 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장 만기 전역을 한 저의 아주 중요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국군을 위한 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그냥 그 쉬는 날로 만들어져야 돼요. 조회도 안 하고 체조도 안 하고 근무도 안 서는 날이 되어야 그 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국군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쉬심으로 제정하셨다. 이것은 이 안식일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막 이것저것 막 하려면 이거는 정말 안식일의 그런 의미가 그렇죠. 뭐 나중에 또 제가 또 더 공부하겠지만 또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또 우리의 그 노력과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모본에서 찾을 수 있듯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에 더 바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어떻게 제정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쉬심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대상으로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날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거룩하게 혹은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별하는 것이죠. 사람, 장소, 시간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그날을 구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고상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이 특별한 그 관계 속으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번 주 동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더욱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안식일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하여 제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안식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